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또 교회는 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작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가 크냐 키가 작냐 이런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크냐 작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마음이 작은 사람은 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험을 들게 됩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은 남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마음이 작은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삐지기를 아주 잘합니다. 이 사람은 키는 큰데 덩치는 아주 황소만한데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이 작은 사람은 늘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늘 비교식이나 열등감, 아무것도 아닌 말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아주 힘듭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인도 불행하게 되고 본인의 삶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큰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 따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겨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쉽게 시험이 들거나 넘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자신도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이 뭐냐? 어린아이는 절대로 어른을 섬기지 못합니다. 어른은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미성숙한 사람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직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람은 섬기지 못하지만 큰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설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동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들께 버림받고 맙니다. 왜냐? 작은 자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섭섭하고 쉽게 넘어지고 삐지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고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마음이 좁쌀만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좁쌀만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결국에는 버림받고, 자기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좁쌀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멸망을 받아버립니다. 다윗은 큰 사람이어서 크게 쓰임받고 후손들까지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다윗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큰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작은 사람, 첫 번째 사울을 보겠습니다. 작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지? 아, 내가 작은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아, 내가 큰 사람인가 보구나. 이 시간에 분별하고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본문에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 보게 됩니다. 18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째려봤더라. 우리로 표현하면 찍었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개선 행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직후의 시점이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고 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8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그 엄청나게 큰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물리치고 난 이 한참 또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전쟁하고 승리하고 난 이후 사건입니다. 5절에 보면 합니다. 5절 시작.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죠. 다윗은 사울의 파견을 받아서 여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군대 장군으로 최고의 리더로 임명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행렬을 맞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는 그냥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가 춤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응답받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으면 일어서서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 어느 날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방방 뜨면서 막 방방 타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하는, 춤추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 구절이 있느냐? 출애굽기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의 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난 이후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백성들이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32절에도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의 딸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입다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개선하자 집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경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가능한 것이지, 이 가슴이 뜨겁지 않는 사람은 찬양할 때도 손뼉 치고 찬양합시다 이걸 손 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서 의자 밑에 가랭이 사이에 껴놓고 누가 볼까 봐.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격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성격하고. 생각해보세요. 군대가 전쟁에서 나가서 패해버리면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고 망해서 포로가 돼서 온 가족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춤추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온 도시가 거대한 축제의 마당이 되고 막 납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별히 오랫동안 자신들을 앞지어온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 기쁘고 다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힘이 강력한 대적들로부터 구원할 새로운 영웅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겠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농사를 짓고 마음껏 하나님 주신 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겠구나. 정말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한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게 7절에 자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점점 더 큰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데 대한 사울이 시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노래소리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처를 잘 받는다. 여러분, 어른들이 잘 삐져요? 아이들이 잘 삐져요? 아이들이. 남편이 잘 삐져요? 아내가 더 잘 삐져요? 남자들이 잘 삐져요? 여자들이 잘 삐져요? 큰 사람이 더 잘 삐져요? 작은 사람이 잘 삐져요? 다윗이 잘 삐져요? 사울이 잘 삐져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분노했습니다. 다윗에게 인기가 돌아가자 상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처와 시기심은 작은 자에게서 일어난다.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대적자가 됩니다. 9절 보세요. 9절. 8절부터 8절에는 읽었던 내용이 9절에 시작. 그날 후로, 지금까지 평안하다가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뭐 했더라? 우리를 얘기한다면 하고 째려 봤더라. 왜? 물고 뜯고 씹으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기심이 가득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떠나고 귀신이 들어와 버립니다. 10절. 시작 보세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함에, 힘받은 거예요. 어떻게 임했어? 힘있게 임함에.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그래? 충만하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가 충만하게 받은 거야? 귀신을 충만하게 받았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상처와 시기심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사단이 지배를 하는구나, 이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사단이 지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시기, 질투, 미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걸 끊임없이 해, 이 짓을. 예, 사단이 지배를 하면. 왜 사단이 지배하냐?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들어가지 않아. 시기심과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미움과 악의가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너 이렇게 살아, 악하게 살아, 그러지 않고 악한 사람에게 사단이 임해서 더 악하게 살게 만들어. 성경도 마찬가지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듯이 악인에게는 악이 더해져. 그래서 한 번 은혜가 떨어진다, 이것이 회복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사실은 쉬운 일 아니야.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왜? 사단은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 창이 있는지라. 원래 호위무사들이 왕을 보호하니까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왕이.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두려우면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왜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와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칼을 품고 있어.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거 뽑아가지고 상대방을 후려치는 거야. 그 주변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이런 사람이 부인이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남편이 이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국가가 무너져 버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제 점점 더 악해졌어. 악한데 사단이 들어가니까 더 악해졌어.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너 죽고 나 살자.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되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호와께서 시기와 상처와 열등감과 비교시가 악의가 이 공격적인 사람을 떠나. 그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반 은총이 사라져버려. 어떤 특징이 있냐?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 도리어 안절부절 두려움과 불안만 마음속에 꽉 짜. 누가 임하니? 하나님은 평안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 많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나서 더 악해져 버려. 사람이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어? 근데 뭐죠? 뭐라는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시기심, 질투, 미움, 이런 것은 작은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절대로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리더로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에 보면 주 함께 계시면 어떻게 돼요? 큰 시험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큰 자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작은 자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람하고 사귀는 관계 문제에 있어서 너무 쉽게 삐지고 너무 쉽게 섭섭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열등감 때문에 남을 공격하고, 우리는 손에 칼은 없습니다. 마음에 칼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걸 가지고 꺼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작은 자는요, 무시당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힘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지, 힘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작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자를 하거나 여전도 회장을 하거나 남전도 회장하다가 임기가 돼서 끝났어. 다른 사람이 회장을 할 때 뒤에서 잘하나 보자, 그리고 방관하고 구경하면서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지휘를 더 잘해버리네. 어떤 일 벌이냐? 목사님, 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 사표 수리 좀 받아주세요. 나는 알아. 왜 사표 수리를 해달라는 이유가 못 보는 거야. 자기보다 잘난 꼴을. 나중에 교회까지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네. 이렇게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 사울로 불러야 돼. 오늘도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거든.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비교식, 열등감, 남을 막 악의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판단, 이런 사람은 자기 이름 부르면 안 돼. 오늘부터 내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럼 딴 사람이 봐줘. 왜? 작은지 아니까 당연히 아이는 울어야지.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 또아이 3학년이니까 어떤 아이가 울고 있어, 엄마 앞에서. 또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혼자 게임해.
엄마가 나 게임 못하게 엉하만 하게 울어. 그래서 울도록 놔둬서 너는 작으니까 울어도 괜찮아. 큰 자는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도 상대를 섬기요. 자기 인기가 상대방이 돌아가는 것도 알면서도 시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자가 되어서 버림받지 말고 큰 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이에게 주의를 맡기면서 그랬어. 복음아, 딸 같으니까 어렸을 때 청년들 가가지고 너 임시로 여기 주의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오면 언제든지 자리를 물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진영아, 너 반주 잘하지? 예. 언제든지 그 자리를 다른 사람 물려줄 수 있어야 돼. 예. 그리고 교육시켜. 언제든지 그 자리를 양보할 줄 알아.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자녀가 부모님을 닮거든. 어떤 기질, 성향 이런 것들 다 그잖아요. 유전자들이 거의 90%는 이어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악신이 충만한 악인, 거의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여러분 자녀들도 시험들이 있거든. 원래는 아내가 시험 들면 남편이 시험 들고, 남편이 시험 들고 아내가 시험 들고, 시험 들 가족 전체가 교회 안 나오거든. 사실은 왜? 전부 다 엄마 신앙을 이어받아서. 엄마가 부정적이면 자녀들도 부정적이거든요. 부모님이 악하면 자녀들도 악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울 밑에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큰 사람 요나단이 있었어. 두 번째 큰 사람 요나단. 이야,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보세요. 본문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근데 보세요. 3절에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큰 사람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권을 아직 왕이 되기도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4절에 겉옷은 망토처럼 생긴 옷으로 왕의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24장 4절에도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게 이 왕의 옷입니다. 그럼 왕자용 옷입니다. 왜? 앞으로 왕을 이어받을 왕이 입은 그 옷을 누가 입었냐? 요나단이. 그럼 앞으로 왕의 자리에 누가 올라와야 돼? 요나단이.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을 벗어준 행동은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왕은 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목동 출신인 저 다윗이구나. 놀라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물건들은 모두 군사용 무기들입니다. 매우 귀한 것들이죠. 이 물건들은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이죠.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상징적 의미죠. 내 생명을 부탁합니다. 설사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나와 내 후손은 죽이지 마세요. 생명을 담보를 그에게 부탁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결국 무비보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살려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숨겨줬습니다. 다윗이 자기 대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다. 작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동료들을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거나 높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도리어 작은 사람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깎아내리다 못해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교회에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좀 있으면 삐져버리고 섭섭해서 싸우고 헐뜯고 미우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니기 때문에. 따라서 큰 사람은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다. 작은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따라서 큰 사람은 시기심이 없다. 큰 사람은 남을 섬길 줄 안다. 여러분이 큰 사람이라면 요나단이 다윗을 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데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네, 내가 직원이야. 사장님이 계셔. 근데 그 월급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쁨과 감격 속에 섬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능력자입니다. 또 하나 큰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요나단보다 몇 배, 몇 천 배 큰 사람입니다. 왜냐?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큰 사람인데 보세요. 11절 볼까요?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 11절 시작. 10절에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도 이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줄 알고도 충성스럽게 사울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는데 대응하지 않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 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겸손까지 합니다. 원수 앞에. 자기 너 사위 삼아야 되겠다.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나는 사위감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어떻게 이런 별별 이루는 가문과 별별 이루는 자신을 왕의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까? 아니,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 겸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잘 됐다, 있더라 해가지고 위장 결혼을 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쟁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선으로 갚았어. 선으로 갚으니까 그 원수의 이 약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도리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자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1절. 사무엘상 24장 11절 계속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마다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갚아서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시나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하는 일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를 왕이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예수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시험 든 사람은 늘 시험 들고 악인은 늘 악한 짓만 도모하는구나 이게.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축복하는 모습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원수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그 원수가 변해서 축복을 했어. 이걸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하잖아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라 그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단 말은 원수로 가지 말고 도리어 더 잘해줘라. 그래서 감동을 줘서 도리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도 큰 사람이죠. 형들이 요셉이 꿈을 꾸자 요셉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웅덩이에 빠쳐버리잖아요. 그걸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렸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끌려갔잖아요. 감옥에 끌려가서 술 맡은 간원장의 정상을 참자가 나의 억울함을 좀 왕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상사에게, 주인에게. 그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탁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전부 다 악한 원수들만 있었어 사실은.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두려움과 공포에 총리 앞에서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원수 앞에서, 형들이여 두려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원수의 형님들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리다. 자손자녀까지. 창세기 45장 5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사람이죠. 성경의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사역은 짧은 기간이죠. 긴 기간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어. 그리고 교회가 이게 부흥되고 있어. 실제 교회잖아요. 예수님도 목사님이시잖아. 당시에.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메시아인지 몰라. 근데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어. 근데 세상에 불신자가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안 와. 왜? 한국에 거기까지 못 가니까 이방인들은. 안 왔네. 그럼 어찌됐든 누가 오냐? 이미 개척해가지고 국외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가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네? 이거 환장할 일이네 이게. 근데 가도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아. 가신갑다. 가는갑다. 문제는 여기서 이게 문제야. 자, 이리 봐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담임 목사인 세례 요한은 괜찮은데 세례 요한을 자꾸 열받게 만약에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막 앙심을 품도록 중간 역할자가 있었어. 세례 요한이시여, 선생님, 당신은 지금 목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옆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젊은 분이 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당신의 성도들이 자꾸 그리 가나이다. 이게 꼭 그래. 사단이 역사하면 꼭 이런 얘기를 잘해.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니 예? 그러냐?
아니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아니 내가 잘은 모르지만, 야긴들 보세요. 사단 보세요. 너 선악을 알게 하면 먹으면 종종 죽는다고 그랬지? 이렇게 안 해. 꼭 비틀어가지고 돌려서. 이게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꼭 이 짓거리를 꼭 해. 그렇게 해놓고 지는 가버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했지? 희한하네. 이상한 하나님. 아니 선악과에 단 한 번도 의심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주권을 의심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상하네 진짜로. 가만히 있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그리고 줄라면 주시지 왜 이거 남겨놨지? 나 무시하네 하나님이. 나 무시당한 거네. 왜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 인석하실까? 이거 너무하지 않아? 열받네? 갑자기 화가 치밀어옵니다. 따먹어버려. 사단은 말만 하고 갔어. 이간질만 시켜놓고. 큰 사람은 시기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상처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은 상처를 받다 못해 시기심을 갖다 못해 옛날에 썼던 걸 들춰내서 관계를 다 깨버리고 맙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절만 차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게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겨는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해치라는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 치라느냐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여기 중요한 말이야. 형제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 알지 못하노라 계속 쓰되 너희 백성이 간원 비방치 말라. 대제사장이 이제 모르고 비방을 했어. 근데 대제사장 시대는 끝났어. 구약은 끝났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모르고 비방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미안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어. 아주 중요한 말이죠. 누구든지 실수했었어. 누구든지 잘못했었어. 근데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자야. 누구든지 목회자를, 장로를, 권사를, 전도사를, 집사를 비방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실수했게 잘못했구나. 그걸 돌아설 줄 알아야 돼. 이 바울이 왜 크냐? 그렇게 비방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을 깨닫고 돌아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따르시고 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그릇으로 쓰임받고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